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98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8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우물인데 12장 2절 3절에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성지는 대체로 건조한 지대고 건기와 우기가 있죠. 그래서 우물이 대단히 귀한데 일반적으로 어느 동네든지 우물을 중심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유명한 엘리사의 우물이 있죠. 수가성 근처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고 나사렛은 마리아의 우물이 있고 베들레헴 성 밖에도 좋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물이 귀한 까닭은 그것이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을 가지고 여러 번 다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계속 양보하죠. 싸우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파면 물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아시는 분이 강원도 사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하고 아마 우물 가지고 다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쪽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쪽에 우물이 말라버리더래요. 그래서 지금 헬몬산에 헬몬이라는 말이 이제 백두 흰머리산인데 거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여리고로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에서 이제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가는 거는 겉으로 흐르는 물이고 헬몬산의 그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해 근처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라산의 물이 백록담의 물이 겉으로 흘러나오는 물보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저 해안가 근처에서 물이 나오는 거는 용천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주전 9,000년 전에 있었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그게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이 전쟁할 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우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또 도망가는 사람들은 이 우물을 메꾸고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6km니까는 90리죠. 그리고 요단강과 사해가 합쳐지는 곳에서 북서쪽으로 한 15km 되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엘리사의 우물이 여리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한 3만 명 되는데 엘리사의 우물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 구원의 우물에 대해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때가 있으리라.
영적 기가를 풀 수 있는 생명수의 우물이 있겠다고 예언했는데,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은 첫째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구원의 우물이다. 세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넓은 의미에서 구원의 우물이 된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의 배후의 역사적 배경은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사흘째 걸어갔지만은 물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곳에 와서 보니 물이 조금 있었는데 물이 써서 말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나무가지를 그물에 던져서 물맛이 달아져서 조금 먹었지만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서 엘림이라 하는 곳에 보니 좋은 샘물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 이게 이제 목마름 가운데 그 엘림이 어떤 구원의 우물, 기쁨의 우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광야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우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은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한 30m 파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러서 올리는 거는 그 리브가가 그거를 한 건 건강하다, 또 수고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또 낙타가 물을 조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샘하고 우물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물은 우물 정자를 써서 샵처럼 생긴 우물 정자를 써서 그거는 이제 두레박으로, 그 전에 우리 보면 두레박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동 지역에는 두레박으로 올릴 정도가 아니고 한 30m 내려가서 물을 담아서 올려야 돼. 근데 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 스프링은 이렇게 탁 튕겨져 올라가듯이 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금정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 그 북악터널 근처에 이제 우리 북악터널 공사할 때 저희 집에서 한발을 했어요. 그 산에 올라가 보면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샘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산꼭대기에 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림에서 이제 구원의 기쁨, 샘물을 맛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이제 무리바라 하는 곳에 가서 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반석을 쳐서 또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샘천자가요, 여러분 옥편에 보면은 바위 틈에서 솟아난 물 이렇게 돼 있어요. 샘천자가. 그러니까 지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게 샘천자의 그 같은 뜻입니다. 그때의 기쁨이 바로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할 때 누구든지 기쁨으로 물을 기를 때가 오리라. 이것은 750년 후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원래 이 초막절은 이제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풍속인데, 초막절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 앞들에 모여 모든 제사장들이 흰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모든 악사들이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제사장들이요 이 물병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실로암 목까지 가서 거기서 물을 채워가지고 다시 찬송하면서 성전 앞들에 와서 그 물을 쏟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생수를 주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광야에서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들에 부으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생수를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 충만함을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초막절 끝날 문자 그대로 성전뜰에 서서 목마른 자는 다 주께 와서 마시라 외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의 우물, 기쁨의 우물이 되고 성경이 또 구원의 우물, 기쁨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막 모든 걸 하다가도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 목마름은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게 만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목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신학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교사나 이런 분들 중에 신학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의사하면서도 그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대신에 터진 웅덩이 같은 채워지지 않는 우상의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악이다. 그러니까 아니 생수에 이렇게 샘솟는 그 생수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굳이 터진 웅덩이,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우상의 웅덩이를 왜 팠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책망한 거예요. 두 가지야.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 우상의 우덩이를 판 것이다. 웅덩이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다 보면 또 역시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마약으로. 그래서 지금 이 마약하고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가요 동성애를 가르쳐요. 근데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걸린다는 건 안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인 국가인권위원장이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걸린다는 건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우리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우물이고, 두 번째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에 있는 것을 알고, 성경은 구원의 지혜다. 영생. 그래서 성경이 생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 언어가요 7,350개의 언어가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 그 중에 3,988개는 성경이 번역이 안 됐지만 2020년에 3,435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경 전서는 704개, 그 다음에 뭐 신약 번역되고, 그 다음에 뭐 쪽복음,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이렇게 쪽복음.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66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이 성경이고,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이고, 가장 많이 읽혀진 것도 성경이고, 이것이 성경이 구원의 우물,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 때 위클리프 선교사 2명이 왔어요. 위클리프 선교사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느 종족 있잖아요. 그런 부족에 가서 문자가 없으니까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 번역을 하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에요. 위클리프 들어보셨죠? 제가 종교개혁 설교할 때에 위클리프가 영어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위클리프예요. 그러니까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지금도 어느 부족에 들어가서 성경 문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완전하게 성경 전체 66권 번역된 것은 704개의 언어고, 그냥 부분적으로 번역된 쪽복음은 3,435개의 언어로 번역됐다. 그래도 아직은 3,900개 정도 언어가 번역이 전혀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어거스틴, 청년학자 어거스틴이 성경의 생수를 발견하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원래 그 10대에 이제 사생활을 알 정도로 생활이 문란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눈물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찬송가 중에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 가사 내용이.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10대에 벌써 다 해봤잖아, 세상적으로.
그런데 어떤 만족함이 없을 때에 그 아이들이 노래를 듣고 성경을 딱 펴서 읽은 데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예? 그래서 이 청년 신부 마틴 루터도 이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20대에 벌써 대학 교수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떤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스승이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을 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부딪힌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이 구원의 우물 생수와 같다.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구원의 우물로 말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님의 장막, 눈으로 볼 수 있는 새 예루살렘, 7 금초대, 진리의 등대, 그리스도의 신부, 영적 도피성, 영적인 병원, 구원의 방주, 진리의 방송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요 이 극동 방송 있잖아요. 김정한 목사님이 사장으로 계셨던 이게 이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방송이 나가요. 근데 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우물이다. 그래서 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 여러분 1세기가 어떤 세기냐면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정복한,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의 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로 돌아온 종교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 살수록 영적인 목마름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해볼 거 다 해봐도 그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많이 섬기냐?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에는 우상의 숫자가 그 사람들의 인구 숫자보다 더 많아. 에? 중국이 8억, 10억이라고 그러면 우상은 8억, 10억보다 더 많아. 왜 그래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상 숫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거스틴이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제일 유명한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막 그 어거스틴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황금의 입, 마우스 오브 골드라고 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30m 내려가서 퍼올리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어떤 생명은 얻을 수 있지만 기쁨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그 기쁨하고
샘솟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르비딤에 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서, 보세요, 산에서 반석이 딱 쪼개지면서 물이 솟는데 이렇게 산에서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면 30m 내려가서 우물을 퍼올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기쁨이라고 저는 봐요. 예, 마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의 우물, 생수, 기쁨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지혜, 그 갈급함, 또 세 번째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신 것도 은혜지만, 일용할 양식을 준 것도 은혜지만, 그 우물이, 그 목마를 때의 우물, 또 가다가 목마를 때의 우물, 또 가다가 목마를 때의 우물.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 르비딤에서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아말렉이 그것을 뺏으러 온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초보, 처음이고,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라.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반드시 전쟁 전에 기도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느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다는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쟁 전에 항상 읽고 가서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때마다 100점 100승. 여호수아 생애에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여호와 니시의 전쟁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태양을 멈추라고.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지. 왜 멈추라고 그랬어요? 이길 때 끝장을 봐야 되니까. 이길 때 끝장을 봐야 되니까 태양을 멈추라고. 얼마나 급했으면 태양을 멈추라고 그러고, 이기는 김에 확실하게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구원의 우물, 이 기쁨은 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 이런 데는 우물을 파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물을 하나 파잖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우물을 마셔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1년 동안 교회를 가는 거야. 52주 동안 가서 예배를 드리는 조건이야. 그 1년 뒤에는 안 와도 되지만 우물을.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이 처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이런 갔는데 막 빗물을 받아가지고 막 더러운 물을 먹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우물을 판 거예요. 요청해가지고 우물 팔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우물을 파가지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끔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서원했다 그랬잖아요. 교회 3개를 건축하겠다고. 근데 우리나라 땅값이 올라가서 막 부담이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꼭 우리나라에서만 건축할 필요가 있니? 보니까 옛날에 한동안요, 칠순 잔치 돈을
해외 교회 건축하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보낸 적이 한동안 그 유행이었어 막. 그래서 제가 우리 송지영 선교사 보고 우리가 은퇴할 때에 우리가 지금 1,000번째 헌금을 매달 20만 원씩 해서 우리 5식구 5개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 도미니카 우리 거기도 하나, 짐바브웨도 하나, 케냐에도 하나, 뭐 태국에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물을 팔 수도 있다. 1,000만 원 보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예배를 드리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은 구원의 우물이고 생수입니다. 이제 주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고 흘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복 있는 자로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수가